지난 시간엔 여호수아 1장을 1절 19절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나서 그에게 아주 강한 확신과 비전을 다시 재확인시켜줘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설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그 땅으로 가라 뿐만 아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 설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다 주는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냥 읽어도 기분이 좋은데 직접 예수 하나님부터 들었잖아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먼저 준비를 좀 잘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를 잘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여튼간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느냐?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보름달은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둡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인가, 이런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를 좀 꺼줘요. 에어컨.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채우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지금 이제 우리 본포른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런 그릇을 만들었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준비는 어떻게 되냐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교도인들은 이걸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했잖아요. 이 성실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각자가 맡은 부서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목장을 운영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 그런 성장의 분위기, 세워짐의 분위기, 쓰임받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준비는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받고 첫 번째 항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너가 모세 다음에 후계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이요, 첫걸음을 띄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첫걸음을 띄는데 여호수아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책을 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겠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공무원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봐요. 19절까지는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하고 실행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톤의 지식보다는 1g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1톤의 지식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식보다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1g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예수님을 몰라서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까? 한국교회 말씀의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말씀 많아요. TV 틀면 하루 종일 온종일 나와요. 하나뿐만 아니라 많아요. 인터넷 매체도 많고요. 라디오파도 그냥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쏟아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 범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다, 우리들도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맥주에서 김 빠진, 콜라에서 김 빠진 것 같은 이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금세계는 최고의 지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의 기독교인들보다 오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성은 탁월합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점점 부패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니까 10절에 이어서 관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사울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가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멜렉을 갖다가 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치는데 모든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모든 짐승을 방문하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해서 100% 순종하라는 얘기요. 근데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나니까 뭐예요? 노략물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짐승들이 살찌고 좋아. 그걸 죽이자니 아까워. 자기 거를 삼아. 그리고 병들고 가차, 쓸데없는 것만 죽여. 사람도 보니까 쓸만한 힘 있는 사람은 다 안 죽여. 그리고 나약하고 병든 사람만 죽여.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는 폐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뭡니까?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 말을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여호수아가 행보를 하는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부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진중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순시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 지도자의 이 담백한 이 말 한마디, 이 지도자의 이 깔끔한 언어, 이 지도자의 이 명확한 언어, 이 언어가 사람들을 가슴을 후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돼서 말입니다. 말에 확신이 없고 명확하지도 않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면 조직은 붕괴돼 버려요. 지도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지도자고 일터의 지도자고 여러분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명확해요. 우리 하나님의 언어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에 영국에게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수도까지 점령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혼란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이 말 한마디가 영국 사회를 하나로 묶었고 젊은이들이 총칼을 들러 전쟁터로 뛰어들어가서 2차 대전을 종식시켰고요. 나라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뭡니까? 명확해야 돼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할 때에 간단한 말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가 졸업생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던져주고 그들이 삶의 환경이 뛰어들어서 영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명확해요. 지도자는 명확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도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행했던 연설 제목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한마디가
흑인들에게 영감을 불러주었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리더는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달변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어의 명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확하잖아요. 회단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얼마나 명확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믿음의 명확한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말을 못해요.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이 땅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도하는 인물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 범포런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는데도 없어요. 시스템이 거의 다 완비됐어. 이제 뭐가 완비가 되면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로 다시 단검질해서 똘똘 뭉쳐야 돼요. 뭐가 살아나야 돼요? 믿음의 언어가 살아나야 돼요. 리더는 믿음의 언어가 살아있어요. 신앙이 불신앙이 이 길로 가도 얘기를 못해요. 너 불신앙자 가면 너 인생 끝장이야. 돌아와. 안 그러면 너는 큰일 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는 게 병인 거예요.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는 첫 걸음에 분명히 양식을 준비하라. 얼마나 명확해요. 전쟁을 가야 되는데 양식을 준비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목사들은 언어가 명확해야 돼. 믿음의 언어가. 그래야 목사예요. 장로님들도 믿음의 언어가 명확해야 돼요. 중직자들도 믿음의 언어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도자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 11절에 하나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장차 차지할 그 땅을 갈 것이다. 날짜를 정해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한 달 후에 갈지 두 달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3일 안에 사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목표를 나눠야 돼요. 장기, 단기, 그 다음에 한 달, 한 주, 하루 24시간 시간별로 나눠서 목표를 세워서 가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하늘과 땅이에요.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요. 우리가 7월달, 8월달 우리 한번 목표를 세우자. 한 명 전도하자. 우리 목장을 세워서 한번 예배해보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어요. 회사 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나도요, 매일 보고하잖아요. 목표를 주고 목표에 대한 체크를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냐 물어보고, 끊임없이 안 하면 도태되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군대인데 너무 느슨하잖아, 그치? 하여튼 목장의 목표든 개인의 재정의 목표든 인생의 목표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3일 기도도 있고 7일 기도도 있고 21일 기도도 있고 뭐 40일 기도하자 많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은 날짜를 정하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정하고 기도할 때에 집중하게 되고요, 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할 때는 마음이 순결해져요. 그 다음에 생각이 정리정돈이 되고요. 다니엘이 포로 유학생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받는데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당시에 이들이 먹는 음식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이 제목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금하고 안 먹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10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10일. 그리고 우리에게 차수와 물만 주시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하고 10일 만에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상했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를 벌주십시오. 10일 만에 딱 봤더니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윤택한 거예요.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들에게 인생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간을 마치고 나서 검시험을 받는데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총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일을 주도했던 다니엘에게는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을 쭉 읽다 보면 왕이 꿈을 꿀 때마다 누가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해.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이 다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해석하고 나면 자리가 넓어지고 또 죽음의 고비에서 해석하고 나면 자기의 자리가 견고해지고 나중에는 2인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키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되는 목장은 다 같이 잘 되고 안 되는 목표가 없이 안 되는 목장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돼요. 진짜요. 회사도 되는 회사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촉박한 회사 들어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되는 집은 되는 분위기가 있고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되는 목장은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일의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애쓰는 사람, 주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 더 줘.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수고한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더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매를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 주도한 사람에게 하나 더 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회사에 뭐 팀별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팀의 리더는 더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뭐 내가 뭐 세월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왜? 팀 리더가 끌어가 잘 됐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팀 리더는 더 받아야지.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한 그룹이 있고, 목표를 가지지 않고 도전 안 한 친구가 있어.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던 2달란트, 5달란트는 남겼어요. 남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칭찬받았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해졌어요. 더 받았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땅에 묻었을까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주인을 갖다가 노망난 주인으로 못된 주인을 몰아가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 없는 자는 차라리 그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 일도 마찬가지요. 목표도 없는 리더하고 뭘 같이 살아. 그 죽은 시체들이지. 만약에 리더가 목표가 없다, 그거는 100년이 가도 안 일어나. 누가 닦여.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런 리더와 함께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열려지게 되고 넘쳐나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의 첫걸음, 지도 첫걸음을 뛸 때 사흘 안에 요단강을 도할 거라는 거잖아요. 목표를 주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긴장하게 되죠? 마음을 추스리게 되죠? 아니, 쌀을 준비했어요. 이거 지금 이게 택보리쌀이 50개가 왔는데, 이걸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신품종이야. 무겁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사진 찍어서 교회 카톡방에 올려놔요. 그러면 전 조원에게 뭘 줘요? 햇보리쌀을 줘. 그럼 이 여름에 햇보리쌀을 착하해서 된장 넣고 비벼 먹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보신 하라고 특별히 지금 전라도 우리 전 장로님 친구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100만 평, 80만 평 그죠? 거기서 이렇게 재배가 올라갔어요. 요번 주 안에 다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갖다 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3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지금 서편에 있잖아요. 그 땅에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살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 그래 니들이 원한다면 이 땅을 유업으로 줄게.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린 딸과 빼놓고 여자들 빼놓고 너희 남자들은 장년들은 이스라엘의 진영 맨 앞에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그리고 모든 땅을 다 분배하고 안정될 때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유산으로 준 이 땅을 넘어와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 세 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 안 하면 방종하게 돼, 교만하게 되고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방종하게 돼, 교만하게 되고. 그 16절과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은 뭡니까? 세 지파가 모세의 말을 기억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십시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당신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보내는 곳은 우리가 갈 것이다. 그 다음 17절 말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우리는 모두 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읍시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그리고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이게 한 번씩 지체의식인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이래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서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할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아내가 우리 여보, 아버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싫은데요. 아버지 알아서 해요. 당신 알아서 왜 쓸데없는 짓 해? 이러면 어떻게 해? 쪽박 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이 국가의 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님비 현상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 한국이 투두각이 나잖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당회에서 어떤 결정 내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진행하십시오, 이래야 힘이 나고 되는 거예요. 이리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세 지파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중요하죠. 홀 좋은 순종 안 됩니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인생의 놀라운 주의 영광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 주간 수고하십시다.